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꿀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한국 의정부 세종학교의 선교관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4장에서 6장 299일째입니다. 우리가 1월 1일부터 시작해 갖고 시방 299일이 지나니까 요한복음 4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할당된 시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마치게 됩니다만은 여러분은 꼭 오늘 읽어야 될 분량 요한복음 4장에서 6장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을 펼쳐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다가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우물가에서 대화하시면서 전에 삭개오를 건지시던 주님이 이제는 이 인생의 한 많은 여인을, 참 스토리 많은 여인을 구원하시고 전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참 은혜스러운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시니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자, 유대는 남쪽 지역이고 이스라엘의 지역적으로 보면 갈릴리는 북쪽 지역이에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이제 주님이 가셔야 되겠는데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그냥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잡종이다 이거예요.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고 전에 구약의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그 아수르 세상 이방인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게 유대인지 아닌지 완전히 이게 막 혼란스럽게 돼버려 가지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개돼지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를 지나가려도 안 하고 말도 안 붙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사마리아를 그대로 통과를 하셨어요. 우회해서 멀리 돌아가시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사마리아에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런 죄인들이나 또 그 민족적인 그런 우월감, 또 다른 민족을 무시하는 그런 편견, 이런 게 주님에게는 없어요.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지금 요한복음에서 6시쯤 되었더라 하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라고 합니다. 낮 12시. 그러니까 낮 12시 정오 시간에는 우물가에 사람들이, 아낙네들이 별로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 점심밥하고 일하러 나가고 주로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일 건 이제 일 마치고 저녁 때쯤. 또 아침에 물이 필요하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시골에 살 때 우리 부락에 집안에 이게 수도가 있는 게 아니고 동네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동네 우물. 하도 제가 게을러 가지고 제가 딱 생기게 게으르게 생겼잖아요. 나는 부지런한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 죽겠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부지런할까? 여기 의정부 세종학교의 김기배 목사님도 겁나게 부지런하셔요. 근데 이 부지런하신 분들은
좀 종자가 특별한 것 같아요. 그 부모 때부터 다 이렇게 부지런하신 분들이 인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엄니한테 들어본 게 우리 아버지는 겁나게 게을렀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엄니를 타겠으면 아주 좋았을 건데 우리 아버지를 타겠는지 영 게을러. 그래서 참 그게 늘 안타까운데 내가 추운 겨울에 우물가에 가서 아침에 세수하고 싶겠어요? 세수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엄니가 가서 세수하고 알아. 어머 엄니 가서 세수하면 너무 추워갖고 날씨가 우물에서 세수하고 집으로 오는 중간에 얼굴이 얼어붙단게 얼굴이 얼음이 생겨본단게 그렇게 어머 죽겠어 안 가. 엄니가 달래다 안 되면 알았어 그러면 세수 안 하면 밥 안 줘. 그래요. 세수 안 하고 밥 안 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추운 겨울에 동네 우물가에 가서 고양이 세수를 하고 집에 막 달려오면 어머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세수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사람이 어디 제가 짐바브웨 목회자 말씀을 전하러 간다, 어디 잠비아를 간다, 말라이를 간다 이렇게 가면 우리 집 사람이 가방을 다 싸줘요. 근데 나중에 들고 와서 도로 집사람들 갖다 주면 하나도 옷을 갈아입지도 않았고 그대로 다 있어요. 나는 뭐 들라고 사람들이 그걸 갈아입어 싸는지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흑인들처럼 살지 뭐 들라고 그렇게. 근데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씻기도 잘 씻고 아주 옷도 잘 갈아입고. 근데 이 12시에 우물가에 왔다. 이거는 이 수가성 여인이 12시에 우물가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온 거예요. 사실 마을 사람들을 피하여 우물에 물이 필요하니까 온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왜 마을 사람들하고는 피하냐? 부끄럽거든요. 자기 삶이. 남편이 5명이나 갈아치웠더라. 이 남자하고 살다가 또 저 남자하고 살다가 또 이 남자하고 살다가 그리고 시방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원래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사스러워 갖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통 자기를 그냥 아주 사람들이 이상한 여자로 취급하니까 사람들 맞닥뜨리기가 싫었어. 그런 인생의 아픔을 갖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낮 12시 사람들 없는 시간에 우물가에 왔어요. 물 길르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거기 우물 곁에 앉아서 쉬고 계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먹을 것을 좀 얻으러 동네에 가서 주님 혼자 계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6절에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았다 이런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 신비하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되신 주님이 어떻게 피곤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효험이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됐던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셨으면 피곤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피곤할 정도로 주의 일을 주님 본받아서 해야 되는데 또 너무 피곤하게 일하면 또 일찍 죽으니까 그것도 잘 조정을 해가면서 해야 되겠죠. 참 요즘 여러분 배 마사지는 잘 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3분 인생의 기적을 만든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고 상당히 중요한 책이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손으로 배를 자꾸 이렇게 만져요. 배를 이렇게 마찰을 시켜줘요. 뺑뺑 돌아가면서 시계방향이든 반대방향이든 자꾸 배를 만져주고 배를 이렇게 막 만지고 그 손으로 눈, 귀 이런 것도 자꾸 마찰을 해주고 이러면은 훨씬
안 하는 것보다 좋대요.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해야 되니까 꼭 하루에 3분 배 마사지, 그리고 눈 마사지 해주는 거, 귀 마사지 해주는 거, 이거 102세를 살고 가신 우리 스승 김두현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너무 중요한 건강의 비결이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피곤하셔서 앉으셨는데 낮 12시에 아무 우물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한 여자가 물길로 주님 혼자 계신데 온 거예요.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지 않은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고 상종을 안 해요. 뭔 물을 달라 그래요. 여러분,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도요, 사랑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러기 때문에 뭔가도 부탁하는 거지, 그 사람을 싫어하면 부탁도 안 해요. 예수님이 주님이 뭐 물들 아마 기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바가지도 갖고 왔고 했으니까 물 한 바가지만 좀 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런 유대인이 전혀 하지 않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하시는, 죄인에게 말을 걸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아니면 다른 유대인들은 하지 않는 일이었다. 8절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 제자들이 있었다면 제자들에게 말했겠죠.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자, 이 여자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냥 사마리아 여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말도 걸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들을 개돼지 취급한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걸면서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참 처음 당해보는 일이에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 영생, 그런 것을 이제 이 여자는 지금까지 몰랐죠. 그런 게 있는 줄을. 근데 그걸 알았더라면 네가 그것을 나한테 부탁을 했을 거라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지금 너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가 누군 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앞도 뒤도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바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냥 바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게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네 알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선포잖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알아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 어려운 말을 했는데,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요, 뭔 소리를 한다냐, 뭔 이상한 소리를 하네, 정신 이상한 남자인가 봐, 응? 하고 팽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고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여기서 주여는 한국말로 주여지 영어 성경에는 sir로 되어 있습니다. sir, 선생님이요. 왜냐하면 당장에 주여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아마 유대인 랍비나 선생님이신가 보다 싶었어요. 선생님이요,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어요? 지금 선생님에게는 그릇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물은 겁나게 깊어서 이게 도구가 없으면 못 길는데 어디서 선생님이 물을 가져다가 저한테 준단 말입니까? 이게 주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자는 우선 영적인 말인지 처음에는 못 알아듣고,
육신적인 말로 오해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서요, 이게 영적인 말씀인지 육신에 대한 말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는 주님이 영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짜 이 우물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생수의 말씀이잖아요. 12절에 그렇게 물어보니까 계속 여자가 또 물어보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게 야곱이 우리에게 전해준 우물인데 선생님이 야곱보다 더 큰 분인데 라서 우리에게 다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되냐? 다시 목마르다. 너 시방 물 퍼가서 마셔도 또 시간 지나면 목말라서 또 이 우물에 와야 되지. 이 세상의 물은 마시면 그때뿐이고 시간 지나면 또 목마른다. 14절에 그런데 신비한 것은 내가 주는 물은 이 세상 물하고 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예수님의 이 진리는요, 영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그날이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답고 신나고 즐겁겠습니까? 천사들과 함께 찬송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솟아나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 이게 너무 신기한 물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생의 물을 마셔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가 얼마나 신기했겠습니다. 참 이상한 말을 생전 처음 들어보는, 참 이상한 분을 오늘 만난 거예요.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선생님, 그런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전히 이 여자는 진짜로 이 육신의 어떤 물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한 번만 마시면 다시는 세상 물을 안 마셔도 되는 줄 알고,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여자가 다 못 알아듣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이상하게 영적인 말, 어려운 말을 하는데도 자기가 제대로 지금 못 알아듣고 대답을 하지만은 그래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택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두 사람이 처음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딱 처음 설교를 듣고는 참 내가 못 들어본 말씀을 하시네. 내가 못 들어본 세상 이 세계 이야기를 하시네. 엄마 다음 주에 와서 또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택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 뭐 바람 잡는 소리를 하고 있네. 아이고 시간만 아깝네. 이제 안 올라네. 이 사람은 택하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구원받을 사람들은 영적인 말을 해도 그걸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 못했지만 나중에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못 알아들을 거야 하고 처음부터 포기를 하고 전하지 않아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모본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모본을 보이실 때 그 여자가 못 알아듣는 말인데도, 처음 듣는 말인데도 바로 선포해 버리잖아요. 내가 영원한 샘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뭔 소리인 줄 전혀 모를 건데도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물어보면 자세히 계속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뭐 엉뚱한 자기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한다고 해서 도망가거나 싫어하거나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여자가 진지하게 그 말씀에 받아들입니다. 콧방귀를 뀌는 게 아니라 여자가 이르되 선생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직도 이 여자는 시방 이 세상에 진짜로 한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아닌데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남편 이야기로 화제를 주님이 돌리시죠. 그래 그러면 그 물 줄 테니까 가서 네 남편도 오라고 해라. 일부러 예수님이 화제를 돌리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저는 남편이 없어요 주님. 참 이 여자분이 그래도요 하나님의 택한 심령을 갖고 있어요. 솔직하잖아요. 거짓되지는 않잖아요. 지금 남자하고 살고 있기는 있는데 자기 남편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그래 네 말이 맞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깜짝 놀랐겠죠. 오마 이분이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 마음, 생각 다 알고 계십니다. 동기, 인생, 목적, 날마다 뭐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친구에게 귓속말로 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노록소 하면 예수님이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주님 생각하면 주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 거룩하신 완전한 빛 대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잖아요. 주여 그래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참 남편이 아니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자가 놀래 자빠져가지고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보세요. 선지자다 그러잖아요. 선지자. 사실 예수님은 선지자도 맞고 왕도 맞고 제사장도 맞고 우리 주님은 구세주 메시아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성이요 비록 남자 관계는 복잡했는지 모르지만요 참 영적인 관심이 있던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입관을 버려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술 파는 여자들은 다 영적인 관심이 없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서울 사랑의 교회는 사마리아 성교회라고 사마리아 그 우물가 성교회라고 그런 화류계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전도하는 그런 그 성교회가 있어요. 원래 그 성교회 회장님 주도하는 분이 원래 그 술 파는데 몸 파는데 일하다가 예수 믿고 회심해서 이제 그런 일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귀한 일을 한대요. 우물가 성교회라고. 이 여성 보세요. 비록 남자 관계가 복잡했던 사람이지만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맞다고 하는데 당신은 선지자니까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디서 예배해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와요.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십자가의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할 때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이 본문을 옛날에는 번역을 해서 내가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했는데 새 성경을 만들면서 그나마 영과 진리로 이렇게 제대로 번역을 해놔서 참 좋아요. 번역을 잘해야 돼. 바로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 그러면 뭘 그냥 뭐 불당해서 뭐 귀신한테 막 정성 들여라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전혀 기독교 예배는 정성 들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정성 들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이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고 예배를 할 때, 십자가의 피 아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십자가의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께서 받으신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보세요. 이 여자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비록 남자 관계만 복잡했을 뿐이지 영적으로는 별걸 다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여인을 구원하려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고 사마리아 사람들 전도하시려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예수님 자신을 그 여인에게는 밝히셨어요.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귀신이 말하면 잠잠하고 제자들에게도 아직 말하지 마라 그랬지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그 메시아라고 밝힌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이 지금 갈급한 심령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준비된 심령에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유대인들로서는 이상히 여기죠.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을 싫어했던, 사람들의 눈길을 피했던 이 여자가 너무나 놀라움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니 너무나 놀라웠어. 이제 뭐 사람들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사람들이 싫어할지 좋아할지 생각지 안 하고 그냥 가서 그냥 외쳐버린 거예요.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남편이 5시 전까지 다 마치시고, 예?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 동네에 오셨다. 내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지금 우물가에 계신 거 얼른 가서 봐라. 예수님을 전도한 거예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술 것을 갖다 드리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잃어버린 죄인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이것이 주님의 양식이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육신적인 그 추수 때는 넉 달이 남았을지 모르지만, 물리적인 추수 때는 그랬지만 영적으로 주님의 눈에는 건져야 될 영혼들이, 추수할 곡식들이 막 여기저기 확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이 39절의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역사가 환히 나타났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주 예수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